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숨쉬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라 또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고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에스라는 단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죄를 쉽게 넘어가려고 하거나 내 죄의 심각성을 덜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죄를 회피하지 않고 그 죄의 결과를 인정하며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완전히 누릴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자신이 죄의 결과를 겪고 있을 때에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결과를 인정하며 회개할 때에 비로소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13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죠. 우리 또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매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그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그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의 결과와 고통을 직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덮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에스라가 보여주었던 이 죄에 대한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예배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